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모태 신앙인. 대단하죠. 사실 저는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25년 정도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아까도 참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갔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거죠. 삶에서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치열한 삶을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죠. 지난주에는 또 제가 은혜 받았다고 찬양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연약하긴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또 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청년은 저처럼 모태신앙이었고요. 대학생 때 CCC 순장을 할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데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들을 귀가 닫혔나?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안 한다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진짜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인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제가 오늘 본문 앞에서 저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과 저의 삶에 대한 제 자신의 확신이 커질수록 그 확신은 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교만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적잖은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배경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매매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왜 만드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못마땅히 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몰라, 우리도 몰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동일한 맥락의 비유를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흐름상 읽어보면 이 비유가 맞나 싶지만 사실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을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요한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했다면 요한을 믿어야 했고, 그리고 지금 나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맥락과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맏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은 싫은데요? 말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뉘우쳤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난 설교 때 바로 대답을 해야 하니까 뭐라고 해서, 자,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이에요. 정답이 성경에 써 있어요. 쉽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듣기에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행동은 빵점이에요. 안 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
대답은 빵점이에요. 근데 행동은 결국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께 순종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자. 입술만 예라고 하는 신앙을 갖지 말자. 입술만 예라고 하지 말고 진짜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서 행동은 개판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멘 했다면 이 문 밖을 나가도 삶의 현장으로 가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마다들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못하고 저 그렇게 살기 힘든데요. 저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라고 말한 후에 뉘우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삶에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은 아니오라고 할지언정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자. 말뿐인 신앙, 말은 아니오라고 해놓고 행하는 신앙, 이 두 개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과 말은 아니오라고 해놓고 진짜 행하는 신앙,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31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둘째 아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많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서두에 본문의 배경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화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입니다. 그렇죠?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자, 먼저 맏아들로 비유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 절기를 주관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했어요. 율법을 공식적으로 수호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공식 지도자예요. 유대인 공동체의 공식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교수입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그 신학 교수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 더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파가 아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당파였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했냐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엄청 철저하게 공부하고 파고 파서 39개의 규범으로 그 일을 안식일을 규범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규범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또한 사소한 것 또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갖다 놓으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말씀을 갖다 붙이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보였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대답만 내라고 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답만 내라고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아니요. 철저하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진짜 삶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라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맏아들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창녀 그리고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 어떤 설교에도 세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붙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출교 대상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출교 대상이 바로 이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명백하게 죄인이에요. 그게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싫다고 말하고 사실은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세리와 창녀가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말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말은 아니오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순종하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순종이 필요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결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싫다고 하고 사실은 순종해서 칭찬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의 도로 향하는 길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의의 도로 향하는 길로서, 의로 향하는 길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도가 길이잖아요. 길 도자니까 의의 길로 향하는 의로 향하는 길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럼 여기서 의가 뭘까요? 의.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새로운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의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의의 도를 버리고 참된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미 의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의의 도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도 그것을 필요로 여기지 않았고 실제로 참된 의가 자신들 앞에 진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참된 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의로웠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들의 위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들의 위선적이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들의 위선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에 대한 확신. 이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나는 옳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확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확신. 똑같이 믿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확신. 이 확신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는 그 맏아들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네라고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그러니까 잘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맏아들이고 이게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의의 도로 왔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둘째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싫다라고 대답하고 포도원에 갔기 때문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의의 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그들은 둘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순종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삶으로 살아내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자. 삶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보자. 날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피어나는 의로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내는데,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를, 이 확신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심이에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인가? 만약 삶은 있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내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맏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창녀이고 세리인 거예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 의의 확신이 무너지고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만 붙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맏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만족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의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는 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세리이고 창녀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어요, 보셨죠? 하나님 저 이만큼 의롭습니다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주님만 붙듭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더북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